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일을 쉽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한 사람이 실수로 파란불이 된 줄 알고 걸어간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따라서 걸어가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 또 많은 사람이 있는 그 거리에서 한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가 있는 줄 알고 하늘을 쳐다보는 일도 경험합니다. 마트에 가서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으면요, 뭐 때문에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줘서 서 있는지, 카트를 끌어야 돼서 서 있는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줄부터 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짜증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이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짜증을 내기도 하죠.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작든 크든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비단 일상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예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온 분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까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한 환대와 환영일까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맙고요. 아니면 뜨겁고 신나는 찬양일까요? 은혜가 쏟아지고 강력한 결단이 있는 설교일까요? 기도일까요? 그게 가장 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순위가 있습니다. 빈틈이 하나 없어 보이는 완벽하게 세팅된 예배당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옆 사람입니다. 옆 사람. 이게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너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다. 시작.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에 처음 와서 찬양은 도대체 모르겠고, 설교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고, 사람들은 반갑게 환영해주고 환대해주지만 모든 게 낯섭니다. 그런데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친구가, 내 옆에 앉아있는 이름 모를 이 청년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예배를 할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그 이름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는 걸까? 옆 사람을 보면서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기에 뭔가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옆 사람 때문에 말이죠. 실제로 그럴 것이 진화생물학자로 유명한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인생에는 목적이 없어요. 제 인생은 단순히 유전자의 활동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란 걸 가지고 살지 않아요.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분의 아내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아내와 함께 교회를 갑니다. 성경도 읽어요. 설교 말씀도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보니까 자신은 삶의 목적을 부정하면서 사는데,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행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하더라, 이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단순히 유전자 활동이라고 여기던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자의 관점에서 이들의 기쁨과 행복을 가볍게 일축해버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 최재천 교수님은요,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이나 삶의 어떤 다이나믹한 변화를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분의 생각과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왜요?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아내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로 감격하는 자신이 본 한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옆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제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예배자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3편은요 4절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짧은 시입니다. 이 시의 표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러 올라가는 이름 모를 어떤 순례자, 예배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인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의 고백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주님,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처럼 시인이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시인이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바로 멸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멸시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로 살펴보면 더듬는 말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말하는 주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말을 더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나와 대화하고 있는 이 상대방이 말을 더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말하는 주체인 제가 이 더듬는 사람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 모습이 멸시입니다. 한마디로 무시하는 거죠. 하찮게 보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멸시를 당하는데 넘친다고 말해요. 충분할 만큼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폭발해버릴 것 같은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왜 이런 멸시를 당해야 했을까요? 시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아니란 사람이라고 하고요,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란 자의 조소와, 시작. 아니란 자의 조소와 아니란 사람과 교만한 사람은요, 시인이 지금 멸시로 가득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각각 다른 어떠한 것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넘쳐나는 사람들이죠. 먼저 아니란 사람은요 평안으로 가득합니다. 이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평안은요 모자랄 것이 하나도 없고 언제든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해서 경험하게 되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안한 삶을 사는 것, 조금 더 풍족하게 사는 삶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내가 평안을 만들고 내가 풍족한 삶을 만들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평안을 만들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인생을 평안하게 만드는, 나를 풍족하게 만드는 돈이 되었건 뭐 좋은 집이 되었건 좋은 학교가 되었건 좋은 직장이 되었건 이것이 내가 만든 것, 내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지 않아요. 아니요,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그들의 눈에는 단지 평안하지 않는 저 사람이 노력하지 않았고 게으르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쉽게 비판하고 비웃는 거죠. 아니란 사람은요 자신이 누리는 평안과 풍요를 하나님이 아닌 자기 능력의 결과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조소한다고 말합니다. 조소는 비웃는다는 말이거든요. 시인을 보면서 막 비웃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이 자신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신보다 볼품 없어 보이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얻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누가 봐도 내가 더 풍족하고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비웃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가득해요.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가득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것을 삶의 철저한 기준으로 삼고 자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 사용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을 자신의 지식과 생각에 두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통제 가능한 분으로 여기며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럴 만한 분이시잖아. 내가 다 알아. 그렇게 점점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교만한 사람은 안 들리거든요.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도 충분하고 실패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자신만만합니다. 날마다 그럴싸한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쭐해합니다. 그래서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다른 어떤 존재를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요. 자신이 부정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요. 그렇게 자신의 지식과 지혜가 어느 것보다 뛰어나다고 여기면서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나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실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같은 거 믿는 거야.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지혜로 자기 존재의 근거를 삼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는 평안을 누리는데 그것이 자신의 능력의 결과라고 믿으며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니란 사람 똑같습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왔대요. 세상. 시인을 비웃는 이 아니란 사람, 멸시하는 이 교만한 사람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니란 사람의 조소와 교만한 사람들의 멸시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시인이 있습니다.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이 지금 비웃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인이 만일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으면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멸시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아니겠죠. 시인이 때로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멸시를 받아 영혼에 가득 찰 만큼 괴로워한다는 것은 이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죠. 시인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시인은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명예와 재물과 권력과 같은 것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믿는 그 세상,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교만한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 그 가운데 이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과 같지 않으려고 비웃음도 당하고 멸시도 당해요. 그래도 누구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의 모습은요,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자.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분이 쓴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책에 보면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예배는 사랑하는 대상과의 연합을 추구한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숙모하는 하나님의 사이에 간격을 메우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최고의 예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선순위 두려고 했던 것들, 우리의 마음, 자꾸만 아니라고 싶은 마음, 교만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거 계속해서 접어두고 또 접어두고 또 접어두고 그 마음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채우는 것, 그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자는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시인은 하나님을 절대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조롱받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지금 비웃음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간격을 최대한 메우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평안한 삶,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이 마음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멀어지게 할까봐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냐면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게 123편이 말하고 싶은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세상 한복판에 떨어져도 다르게 살아가는 한 명의 예배자. 그게 시편 123편이 보여주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연말이 가까우면 올수록 내년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내년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출판 업계에서는 이미 벌써 내년을 준비하는 책들이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출판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트렌드 코리아 2026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읽어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레디코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레디코어. 아직 오지 않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미리 계획하고 학습하면서 준비된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준비된 상태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가장 핵심이라고 여기며 사는 것을 레디코어라고 부릅니다. 2026년이 오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준비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거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부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까지 모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자격증이란 자격증은 다 따는 거예요. 결혼은 아직 한참 멀었는데 지금부터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할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제 MBTI는 ESFJ거든요. 제인 저에게 이 레디코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주 최고의 단어입니다. 준비된 상태.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는 또 목사잖아요. 그러면 늘 이렇게 하는 심리가 뭘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된 상태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살펴봤거든요. 그 마음 한켠에는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 불안의 감정은 2026년 사람들 사이에 준비하지면 안 된다, 앞으로 준비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이게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2026년의 모습입니다. 20대, 30대, 아니 그 이상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어쩌면 시인이 마주하는 것처럼 비웃음의 대상이 될지도 몰라요. 너는 계획도 안 하냐? 야,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이러고 있어. 준비된 상태가 아니어서 무시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불안의 감정으로 준비된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웃음과 무시의 틈바구니 속에서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한데,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쟤는 왜 불안해 보이지 않을까?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늘 기쁘고 행복할까? 왜 이렇게 단단해 보일까? 이런 이야기가 들릴 만큼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세상과 다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어떻게 이 비웃음과 조롱, 이 멸시의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세요? 시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요. 시인은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늘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공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이 실현되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정말 그럴까요? 시편 11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다스리세요. 그분의 손으로 인도하세요. 시인은 분명하게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주권과 왕권을 믿고 있어요. 1절에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과거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을 믿고 온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력을 만들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걸 경외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시인의 예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인이 지금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다리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자신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의 이 종은요, 남종이든 여종이든 주인에게 자신의 어떤 소원이나 바램들을 결코 얘기할 수 없었어요. 너무 당연하죠. 종이니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도 불평이나 분쟁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왜요? 종이니까. 종은요, 아무도 지켜주질 않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바랄 수 있는 건 주인이 내 사정을 알고 알아서 해결해 주는 거, 자신을 변호해 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시인은 그 심정으로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은혜를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마치 한 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임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시편 120편을 연구하는 주석가들은 시인이 바벨론 후기 포로의 사람이라고 추정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느헤미야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성전이 이미 지어지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지는 그 일 가운데는 많은 방해와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큐티를 해보셔서 아시죠? 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을 둘러싸는 성벽이 세워졌다는 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시인은 이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본 거예요. 평생 포로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당신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시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구원의 역사,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적과 같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예수님을 붙들면요,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 같은 나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 기적과 같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자신의 삶을 다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거든요.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바울도 그의 삶에서 기적과 같은 구원의 은혜를 얻으니까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분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돼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간격을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삶의 최우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123편의 시인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비웃음과 조롱으로 난무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멸시의 대상이 되어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발부둥 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감격이 여전히 우리를 예배케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신 십자가, 그분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선언이 이 놀랍고도 크신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반드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배자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교만한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가 오늘 내 옆에 있는 이름 모를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질 것입니다. 시인은 비웃음과 멸시를 받는 일이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엄청 괴로웠을 거예요. 때로는 피하고 싶었겠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겠죠. 그런데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그 은혜가 크니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기적과 같아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만큼 나의 삶을 잘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요. 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예배자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시인과 같이 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때문에 진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23편의 시인처럼 비웃음거리가 되어도 좋습니다. 멸시받아도 좋아요. 무시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삶에서 몸부림치십시오. 더욱더 세상의 어떠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간격을 줄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의 은혜를 세워보세요. 그럴 때 나 한 사람의 예배가, 나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속한 야베스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서 여전히 아니란 마음으로 비웃고 교만한 마음으로 무시하며 살아가는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통하여 한 사람을 살려내는 귀한 이 시대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오늘부터 다시 예배자로 살아가겠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 이리리,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 이리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세상을 찾아 오셨네.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랐네. 아버지 사랑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랐네. 아버지 사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랐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랐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인처럼 세상은 우리를 향해 너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그렇게 믿어서 어떻게 살래? 라고 멸시하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비웃음 속에서도 고개를 들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일한 자의 평안함이 부럽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지식과 성공 앞에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비웃음거리가 된 것 같아 위축된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주눅든 고개를 들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불안함으로 내가 나를 준비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아니라고 교만한 세상의 그 비웃음 앞에 나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안한 마음으로 내 삶을 통제하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안일한 자의 평안과 온전히 교만한 자의 지식과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인의 예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누군가는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부터 진짜 예배자로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도 바울도 변화시킨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다시 예배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내 옆에 한 사람이 살아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나 한 사람의 예배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사 내 옆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종의 심정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시인은 마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 했습니다. 종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손길만이 그 대안일 뿐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대안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내 능력을 과시하고 살아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멸시와 조소가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 내 힘으로 버티려니 영원히 지치고 상해버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인의 손길에 고정하십시오. 이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그 간격을 메우는 것은 오직 은혜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전의 손을 바라는 종의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메마른 내 심령에 조롱받는 내 삶의 현장에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이 말씀이 아니란 사람들이 가득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비웃고 멸시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그 은혜가 나를 오늘 변화시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사 내가 걸어가는 줄 알았는데 내 앞에 이미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당신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마음으로 주의 손을 의지하오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안일한 사람이 가득하고 교만한 사람이 가득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한 명의 예배자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귀한 야베스 청년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야베스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